우리가 부활장을 계속 다루면서 오늘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참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요. 또 죽음 이후라는 그 상황들 때로는 우리에게 궁금함도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죽음 이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는 없다.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 또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 어떤 몸일까? 사실 우리의 이성과 경험 속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유추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몸의 이해를 위해서 35절부터 41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바울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35절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나니. 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활을 인정하고 싶은데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경험 속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땅에 묻혀지고 그 시신은 점점 썩어서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요즘에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몸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어서 가루가 되어지고 그 가루를 땅에 묻든지 뿌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흙이 되고 가루가 된 우리의 몸이 새로운 형체를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들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배경은 유대교인들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현세의 몸과 똑같을 것이다. 전혀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부활 그게 있으면 얼마나 당혹소론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한 가정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례상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 다음에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둘째 형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섯째 형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막내와 또 첫 형수가 결혼했어요.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을 조롱한 그러한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과 이 몸이 지금과 동일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오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부활의 몸에 대한 생각도 바로잡고 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흙이 되고 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진 이 몸이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고민하고 회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5절 좀 더 읽어보면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자,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부활의 몸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그러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의 유추를 통해서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경험에만 갇혀서
부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리석은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36절에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우리가 먹는 그런 채소와 곡물들이 또 과일들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쌀나무, 이게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이게 쌀이 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난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을 거둬들일 때 때로는 씨앗에 따라서 그게 곡식이 되기도 하고 열매도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들의 일상의 경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보아라.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땅에 파묻히는 것을 썩고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경험적인 그러한 이게 기록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해가 뜬다라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씨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실제로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부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인생의 경험이죠. 경험적인 시각으로 씨앗이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그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의 성격에 따라서 벼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씨앗의 성격에 따라서 토마토가 열리기도 하고 곡식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모습이지 않느냐. 이 경험을 유추해 볼 때에 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몸이 땅에 파묻혀서 시신이 썩는 것, 그게 단절되고 끝인 것 같지만 이것은 열매를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위해서 육신이 땅에 썩어지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 씨앗만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썩어지고 부패해가는 그 씨앗이 나중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육신이 부패하고 썩은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패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잇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지 않느냐. 자연에 다 있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어서 31절, 3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자, 씨앗과 곡식 또는 열매의 비유에서 씨앗과 그 열매가 얼핏 볼 때 같아요, 달라요? 씨앗을 볼 때는 보세요.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다라는 거예요. 자, 씨앗과 장래의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씨앗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예? 씨앗과 열매, 과일이 다르잖아요. 예, 다른 것처럼 이 비유를 하는 것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얼핏 보면 씨앗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씨앗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형체가 나중에 다 열매로서 곡식으로 다 나타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 신비로움을 늘 일상에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몸이 다 다르지만 그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서 이것을 39절부터 41절까지는 피조세계로 확대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의 창조를 하고 계시고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창조와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몸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여라고 바울이 깨우쳐주는 것이죠.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는데 하나님이 각기 다른 형태대로 창조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천체지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요. 땅에 속한 것도 다 형체가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모르고 내 이성과 경험 속에 갇힌 하나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부활신앙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 속에서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 편견을 깨뜨리면 굳이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연의 이치, 동일한 자연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자연의 이치만 보더라도 몸의 부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곡식이 될 수 있고 씨앗이 과일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몸이 이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느냐. 예.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의 그 다양성을 봐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사시사철을 운행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여러분들 달도 여러분들 초승달이 다르고 보름달이 다르고 그 변화를 주시고요. 별도 여러분들 사시사철에 따라서 여기서 반짝이고 저기서 반짝이고 밝기가 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다양한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몸을 다르게 다양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고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경험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꾸역꾸역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게 필요세계 또 여기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동일한 몸도요 계속해서 변화를 겪거든요. 이 변화는 동일한 몸의 변화는 사실 노화되어지고 점점 퇴화되어지는 변화죠.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모든 과정들이 동일한 나이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그러면 이 동일한 나가 지금의 현재의 몸이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이 여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보더라도.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몸,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갓난아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갓난아기 시절을 기억한다. 아주 머리가 좋죠. 저는 이제 딱 하나 이제 기억만 있는데, 제가 2살인가 3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순했대요. 안 믿는데 어쨌든 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를 이렇게 잘 자니까, 자면 또 잘 안 깨니까 재워놓고 나서 옆집에 놀러를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동안 방문을 못해가 3년 만에 어머님 계신 대구에 가서 뵀는데 어머니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저도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살인가 3살인지 모르는데 자다가 혼자 깼는 거예요.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그 벽장이 있잖아요. 벽 옆에. 벽장을 여니까 거기에 매실을 설탕에 절여서 담근 매실주가 있는데 술은 다 따라 먹고 매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저 혼자 어린애가 그거 돌려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심한 가득하고 애가 이제 돌아왔는데 멀거치 애가 누웠는데 3일 동안 안 깨더래요. 저는 기억이 거의 잠깐 그 기억이 있다 맞다 했더니 근데 이제 그게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나고 이제 할딸하고 늘 산에 뛰어다니고 놀다가 청소년 때 기억은 딱 2가지인데 방학만 되면 낚시하러 갔던 것. 이제 대구의 수성못에서 제가 아침에 낚시하러 간 80마리 붕어 잡아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게 이제 제 기억이고요.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되면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축구만 하고 돌아왔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수돗물 마시면서 이렇게 축구했던 그 기억이 나고 아까 저 풋살 보면서 당회가 늦게 맞춰서 제가 못 갔거든요. 차에 이렇게 다 유니폼하고 다 실어놨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 기억이 나고요. 이제 또 30대 돼서 20대 후반 30대 돼서 이제 결혼한 기억들, 아내랑 만난 기억들, 그 다음에 가연이 성찬이 또 태어나서 그 생명의 신비에 감격하고 놀라웠던 기억들, 그리고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는데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지면서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숱이 빠지면, 제 머리는 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궁금하고 새신자가 궁금하는 것, 제 머리가 자연산일까요? 파마한 걸까요? 예. 자연산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마한 겁니다. 속으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직몰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모습이 뭐예요? 제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가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도 있어요. 성격의 변화도.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밤에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잠을 못 자던 자였고, 축구할 땐 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승화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성격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나라라는 것이죠. 동일한 나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변화를 겪잖아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종교생활로 그쳐지는 것이죠. 이 종교생활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힘으로 꾸역꾸역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씨앗 속에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나는 그 자연의 이치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 인간을, 나를 몸의 부활이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몸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속에서는 흙이 되고 재가 되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더 이어서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까지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신학적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무엇이 다를까? 유대교가 믿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몸과 똑같은 몸일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몸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동일하고 어떤 것은 불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42절에서 44절에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과 죽은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의 몸의 이 차이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자, 씨앗과 곡식, 열매, 그리고 피조 세계의 다양함,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자, 첫 번째 육신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썩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이게 4번 반복되어져요. 이것은 지금 씨앗과 곡식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씨앗이 심겨져서 곡식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이 죽고 심어져서 부활의 몸을 다시 잊게 된다는 이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의 몸의 첫 번째 특징 뭡니까? 42절에 첫 번째는 썩을 것.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43절에 여러분들 육신의 몸의 특징 두 번째는 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 또 43절 후반절에 육신의 몸은 약한 것, 부활의 몸은 강한 것. 그리고 44절에는 육신의 몸을 육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육신의 몸의 특징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멸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부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육신의 몸은 다 겪게 될 것이라. 이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제는 이 부패의 과정에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가나안의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은 쇠하거나
부패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빛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이 될 것이다. 활력과 생명력이 가득한 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43절에 욕된 것이라 그래요. 현재의 몸, 육신의 몸은 욕된 것. 이것은 굴욕을 겪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굴욕을 겪는다는 것은 아무리 젊은 시절에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그 미모를 참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닌데 보면요, 제일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게 이게 서양의 여배우들을 보면요, 어릴 때 젊었을 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저만 그렇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한 40대, 50대, 40대만 돼도요, 이게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몸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분들의 60대, 70대 된 얼굴 사진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왜 배우를 했지? 의심이 될 정도로 외모가 굉장히 많이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후패해져요. 굴욕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약해 되어지고 아주 이렇게 왜소해지고 보기에 오히려 건강할 때 비교해서는 굴욕스러운 그러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질병을 겪게 되어지면. 그리고 굴욕의 이게 마지막의 종점은 바로 우리가 죽음이죠.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노화되었지만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요, 몸에 온기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연세가 들어도 인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 그 부모님이라도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죠.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가 생명을 잃고 나서 시신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 느낌이 달라져요. 차갑게 굳은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불에 태워져서 재로 되는 것들.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은 굴욕스러운 것이다. 노화되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 부패되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의 몸은 결국에는 굴욕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질병과 아픔도 없는 정말 건강하고 멋진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 영상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한두 시간 하다가 머리 아플 때 간단하게 하나 보든지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오는데 이제 이게 영화 광고인지 잘 모르는데 유아인이라는 배우 알아요? 남자 배우? 그 친구가 이제 착 이렇게 워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토라인에 사진을 찍는데, 근데 이게 보아지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애가. 근데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냐 그러면요, 제가 입으면 민방위복이에요. 무슨 이렇게 이게 뭐 살구세계를 살색이라 그러는가? 딱 민방위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면 50대 민방위 아저씨인데 유아인이 입으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저 옷을 입었는데 왜 멋지지? 그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부활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천국에 가서 보자. 저도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 약한 것, 현재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약하다라는 것은 질병에 약하고 사고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악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육체 몸의 특징이 죄성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해요. 어디에 특별히? 죄악이 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죄지지 않고 살려고 해도 문득문득 우리한테 욕망이 오르고요, 시기심이 생기고, 예, 물질욕이 생기고, 막 엄난함이 생기고, 막 내가 잘 되어, 막 이 비교의식이 생기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또 중독에 또 걸리잖아요. 참 이상하죠. 마약하고 이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다른 금수저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정점에 올라가서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육의 몸의 특징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한없이 약하고 죄악에 중독되어지는 거. 이게 육신의 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강하게 되옵니다. 질병과 사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죄악의 유혹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 이게 평범한 부활 이전의 육체의 몸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몸,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입었던 그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굴욕스러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때로는 우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거나 질병에 있을 때에 그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버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준비도 동시에 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육신의 몸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서 49절에 이제 요거는 이미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것인데, 아담과 첫 아담과 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하여서 첫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주었고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의 몸을 주실 분이다. 이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 인용한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1형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걸 해석하면요, 생명이 있는 존재,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니까 생명만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푸시케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이것은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옛날에 푸뉴마 성경이라는 것 있죠, 그죠? 푸뉴마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끔 인간의 영으로도 사람의 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푸시케는 딱 사람의 영으로만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피조물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고 하늘에 속한 영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그 부활의 몸을 자신만이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부활의 영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45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순서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다. 이걸 한글은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번역인데 쉽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신령한 사람은 부활의 몸이고요, 육의 사람은 현재의 몸, 육신의 몸, 이렇게 해석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활의 몸이 아니고 육의 몸, 현재의 몸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땅과 흙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존재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도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8절 49절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함께 연결되어져서 땅에만 속해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의 몸을 입고 벗은 이후에는 하늘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을 첫 아담가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설명해 주면서 첫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약하고 굴욕적인 몸밖에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늘에 속한 몸,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강한 몸을 입고 죄를 이기는 몸을 입을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자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죽음 이유,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무엇일까 어려운 주제인데 최대한 바울은 쉽게 설명해 줬죠. 우리 일상의 경험들과 그리고 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46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불신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과 생각 속에 제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 제한해버리면요, 내 경험과 생각 속의 부활은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믿겨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결국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 임한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갇힌 신앙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물론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 잘못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모든 책임 전가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방인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유다왕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잡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전쟁에 능한 신이고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방신에게 패배해서 수치스럽게 자신의 성전 기물을 다 뺏겨버려? 그게 하나님이야? 그 무력한 하나님, 실망스러운 하나님, 아니 능력이 있다면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앞에 때로는 무너지는 것, 이것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들의 신학적인 의문과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 가정이 이래? 우리 자식이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때문에 실망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예. 대놓고 이야기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실족과 실망을 연거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본래 신앙은 하나님께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놀라지 않는 신앙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만 섬길 때는 놀라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되어지고 내 경험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선정 기물과 유다왕 여호와김을 넘기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세상의 모습이 주께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어제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이게 염장을 지르는 말이죠. 더 분노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라는 단어에 깊이 들어가면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실망할 때 1장 8절에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로 시작되잖아요. 뜻을 정하여로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이 살아계신가, 능력이 있는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는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잖아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데려다가 꿈 해석하라 하기 전에 내용이 뭔가,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능력이 있으면 꿈 내용까지 알아맞혀라. 아무도 못할 때. 그때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리고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그러면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와요?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와요. 4장에 또 이게 정신 못 차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또 신상을 신고 막 이게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세 친구들이 불무불에 빠져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또 염려해서 찾아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불무불에 건져내어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방 신에게 졌는데 자신이 자신의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제국의 통치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믿음의 눈을 들게 되어지면요, 믿지 않는 이방 왕들까지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놀라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는 놀라잖아요.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봄에 꽃을 피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다우냐, 놀라잖아요. 해마다 지는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이렇게 울긋불긋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내밀면서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놀랍니까? 저는 가연이 태어나고 나서 정말 하루 10시간 그냥 애 얼굴만 쳐다봐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놀라움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태어나면 또 그러면 그게 놀라움이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연의 이치 속에서만 자연히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들, 안테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신앙,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매일매일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게 이 신앙과 같은 이야기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분명한 소망을 앞당겨서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되어가는 모습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죄악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에 부활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삶이 되어지고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썩어져가는 모습일 수 있고 열매와 곡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알갱이에 불과한 그 모습, 민낯의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서 죽은 몸, 사라의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어 있는 인생과 약한 인생에서 강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시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내가 굴욕적일수록, 내게 소망이 없을수록 부활신앙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놀라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놀라는 신앙,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미래의 소망을 현재에 앞당겨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굴욕적인 상황 속에, 소망 없는 삶 속에, 알맹이만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의 가장 한심한 순간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